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시작과 또 부활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곳곳에 하나님 아픔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그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죄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사업장에 부활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Jesus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Jesus is risen. 그러면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Indeed he is risen.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나눠왔던 인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영어로 먼저 하죠.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Jesus is risen. Indeed he is risen. 자, 우리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죠? 몰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영적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온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또한 온 열방에 여러분 증인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예배자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통해 온 인류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죠.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의식화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입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제가 2000년 1월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부임할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바꾸겠습니다. 다른 건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바꾸겠습니다. 부임한 첫 주일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이렇게 땡 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땡 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였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열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순서를 지키는 것을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제가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시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백합회 우리 회원들, 우리 어르신들, 찬송가만 부르시던 분들이 경배와 찬양도 부르고, 그게 쉬운 얘기였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해주셨어요. 인내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그 건물,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참 오래된 건물의 그 좁은 공간에서 그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래층에서 친교를 위해서 밥솥을 꽂아 놓았다가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밥솥을 꽂으면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2층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마이크가 꺼지고, 그런데요, 마이크가 꺼지면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냉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2011년 우리 형제교회 창립 40주년 때 미국 오버레이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3,000명이 넘는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그 한 자리에서 이중 언어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온 성도들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대. 그 찬양은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함성같이 들렸어요. 함성같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그러한 예배였어요. 올해 2022년 공동체 캠페인을 예배 40일로 정했어요. 예배 40일로 정하고, 오늘 마지막 이 6주차인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형제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높이며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 1부, 2부, 3부가 다 연합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랬는데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1, 2, 3부가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1부, 3부가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이거 치우고 뭐 이러느라고 수고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계속해서 이 녹음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온 교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그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각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변화도 수용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선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나의 욕망을 향한 저항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지금은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 예배할 기운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갈된 영혼에 예배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왔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진 나의 자존감, 나의 열등감, 이 상처의 치유, 회복이 없이 와서 뭔가 하긴 했어요. 여기 와서 뭔가 시간을 보냈어요. 와서 뭔가 하긴 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체험 없이 나가는 것은 마치 가스를 주유하고자 주유소에 왔다가, 가스스테이션에 왔다가 여러분 유리창만 닦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와 그 격려, 그리고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 예배가 살아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여러분, 어디 가서 깨진 나의 인생을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깨진 나의 자존감을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파워예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쓰러지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갈등의 인간관계가 해결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질상 사람 낚는 어부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야. 너의 삶이야. 베드로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예수님께서 예배 40일을 통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예배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예배자야. 너의 정체성은 예배자야.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향기, 그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자로서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그래서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새로운 방향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던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뭐예요?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이라는 게 킹덤 주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며 살았어요. 우리는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예요. 아메리칸 주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킹덤 주림이라는 게 킹덤 주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의 새로운 그 방향으로 턴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너에게 필요한 재정도 내가 넉넉하게 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건강과 그리고 지혜도 내가 너에게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at once,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 사탄의 작전이 뭡니까?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 그래, 너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좋긴 한데, 좋은데 오늘 말고 내일 하라. 이게 사탄의 작전이죠. 오늘 말고 내일 하라. 너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인데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여러분,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뭐예요? 다이어트의 최대 적,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신방을 가면 오늘 실컷, 목사님 오늘 많이 드시고 내일부터, 그거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배자는 지금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자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또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쏟아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을 내가 확증하고, 그러므로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랑으로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IM이라는 거예요. IM, 선교사라는 거죠. I'm a missionary.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이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 예배자는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축도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빛을 발합니다. 섬깁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꿈, 킹덤 주님을 향해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킹덤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인 나는 누구다? 예배자는 IM이라는 거예요. IM.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 삶과 또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도시가 변하는 걸 상상하세요. 나의 진정한 예배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바꾸는 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의 한 예배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Jesus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긍휼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민족이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